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25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온 성도들이 모였던 성탄 축하 행사는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직전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올해도 직전 주일인 오늘 오후 시간에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가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에는 가정마다 찾아가는 새벽송, 이것도 이제 추억이 되어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당에 5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새벽 미명에 달려와서 축하하던 목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성탄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25일 수요일 낮 주일과 동일한 시간 1부, 2부 이렇게 드립니다. 25일 밤이 수요일인데요. 이때 수요 성경 공부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어떤 계절이라고요?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은 쇼핑하는 계절이 아니라 예배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는 너무도 재미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탄생 이야기의 진실은 그렇게 여러분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정적인 사건과 삶의 고단한 사연들이 농축되어진 진한 엑기스의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자연인인 한 아기의 출생을 다루고 있는 목가적이고 소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잡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얽혀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31년 전에 로마의 장군인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장군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악티움 해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전투에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이로 인해서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로마의 내부는 종식되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란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후로 아우구스투스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은 빠르게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을 아우구스투스가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 해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이는 신의 아들, 구원자, 해방자라는 호칭을 로마인들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였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와 로마 식민지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외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환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었다라고 로마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로마 평화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곧 속임수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식민지 지배자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백성들, 하층민들, 여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짓밟히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되는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재갈을 불리는 평화입니다. 손을 묶고 발에 착오를 채운 뒤에 얻게 되는 침묵의 평화이며 무서울 만치 고요한 공동묘지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제국과 더불어 또 하나 알아야 하는 사람이 유대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헤롯은 아들 헤롯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 헤롯을 갖다가 대헤롯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유대인인 헤롯이 유대인 아내와 결혼해서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이 대헤롯이 로마의 아부에서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받고 유대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헤롯이 어떻게 로마의 신임을 얻었을까요? 로마가 식민지 나라인 유대에 과도하게 세금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이 대헤롯은 아무리 과도한 세금이라 할지라도 재빨리 세금을 거두어다가 자기 지역에 배당된 할당량을 채워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은 이렇게 빨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헤롯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헤롯은 로마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지 유대 백성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헤롯이 이 세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 자국 국민들에게는 혹독하게 세금을 거둬갔기 때문입니다. 세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백성들은 재산을 강탈당하다시피 빼앗깁니다. 이런 헤롯이 유대 백성들의 저항에 의해서 한때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대헤롯은 다시 로마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는 유대의 분봉왕의 직함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헤롯 통치에 반대해서 곳곳에서 봉기를 지킵니다. 헤롯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 사병들을 동원해서 봉기를 지킨 유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피로 진압합니다. 이 피의 진압이 무려 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 군사들과 헤롯 군병들에 의해서 숨을 죽이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헤롯의 잔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까지의 유아를 학살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이 대헤롯이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과 대헤롯은 무서운 군사적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한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유대의 온 땅은 어두움이 가득 찬 암흑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설치되는 잔인한 헤롯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역사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법령입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 여관의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운치가 있는 감성적인 성탄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주일학교 신학을 좀 벗어나서 장성된 어른의 신학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라는 사람이요,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 탄생 신학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는 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왜요? 로마가 식민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2가지라고 그랬죠. 폭력과 세금.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폭력으로 응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드립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람의 머릿수대로 할당되는 인두세, 이 인두세를 걷기 위한 정책입니다. 로마 황제는 한 푼이라도 더 인두세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전 식민지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준엄했던지 만삭이 된 여인이라도 머나먼 길을 즉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하는 엄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자기 원고향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면 한 110km 직선 거리가요.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40에서 150km인데 이게 이제 보통 걸어서 가면은
50일 정도 걸리는데 만삭한 여인이 이렇게 걸어갔다,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할 때는 보통 2달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멀어도 만삭을 한 여인이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호적을 해야만 하는 살벌한 제국의 명령이 바로 이 호적하라 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접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식민지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가혹하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호적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요,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대담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지금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고발하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은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 그리고 이 황제가 이룬 로마의 평화,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이 왕이 이루는 주님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와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사실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따라 먼 길을 온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하루를 밤을 지내다가 그곳에서 해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뉘을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요셉은 아기를 이게 말밥을 담는 통이죠, 말밥통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아이를 헛간이나 요한간에 낳았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산모가 그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처량한 여인인 줄을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동물들이 기거하는 요한간에서 처량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 아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황제의 아들을 왕자라고 그러죠. 이 왕자는 으리으리한 황궁에서 모든 시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돌봄과 혜택을 받으면서 왕자는 태어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탄생은 참으로 대조를 이룬 장면입니다. 왕궁에서 최상의 돌봄 속에서 태어나는 왕자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 위안간에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은 우주를 지배하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황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낮고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된다는 점을 예수 탄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찬미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을 유양간에서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은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탄생하신 아기는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의 메시아임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 얘기 안 나와요. 목자들의 이야기는 탄생하신 아기는 낮고 천한 계급의 사람들에게도 메시아가 되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점, 다른 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목장의 풀밭에서 한가하게 앉아서 피리를 부는 낭만적인 직업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목동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황소를 타고 황소 위에서 피리를 불면서 길을 가는 그 멋진 그림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목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게 목자의 직업이에요. 밤에는 사나운 동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찬잇을 맞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천한 직업이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그 사회에서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이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늘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종교적으로 신비한 영성의 사람들, 영성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로마의 왕궁에서 들려오는 황제 아들의 아들, 즉 왕자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고 천한 목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억압하고 착취당하고 폭력과 세금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 땅에 한 맺힌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귀족들과 왕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지만은 그 시대에 억눌려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해방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조금 부드럽게 이제 우리가 좀 이 말을 좀 말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재들임을 예수 탄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예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는 탄생 신학이고 설교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일임받아 식민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착취하는 헤롯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모든 백성을 감동시킨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왕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으로 억압해서 이루어낸 로마의 평화가 올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김으로 이뤄낸 예수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주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목말라 기다려온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누가복음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추구해온 길, 로마 제국이 걸어갔던 힘의 통치에 따라서 걸어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섬김의 통치를 따라가면 인류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우구스투스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로마의 평화인가 주의 평화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탄생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2000년 전의 시대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아직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 지배층이 있고 그 지배층의 흉포에 눌려 살아가는 정치적 민중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기업, 대재벌, 대형 백화점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지배층이 있고 중소기업, 골목상권, 중산층, 서민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민중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문화를 창출해내고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 지배층이 있고 문화 지배층에 휩쓸려 살아가는 문화적 민중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이 주님의 평화는 어느 쪽이 환영하는 평화일까요? 지배층이 원하는 평화는요, 인권과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착고를 채우는
로마의 평화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자들의 편에서는요, 로마의 평화가 훨씬 더 쉽고 선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백성들이 원하는 평화는 모든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배당하는 백성들은 섬김으로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평화, 주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가 옳다고 다 압니다. 그러나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시민 정치가 자리를 잡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을 잡은 자들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쿠데타가 제법 민주주의가 정착된 우리 사회에서도 2주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권력은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아니하고 세 개로 분리해 놨습니다. 국가 통치의 중심인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이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주는 행정권이 주어집니다. 사법권과 입법권은 대통령이 통제하지 못하게 독립되어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백성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권의 최고 수장의 대통령이 사법권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입법권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입법권 장악하려 한 게 지난번 1.23 계엄 선포입니다. 누구나 선거 때가 되면은요,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리 말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배자가 되고 나면 로마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번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감시와 사찰의 위험 속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현실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당을 가야 합니다. 이 설교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2023년도 그 크리스마스는 아주 참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입니다. 이 계엄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참혹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은 정치, 사회, 경제에만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황제도, 고관대작도,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평범한 백성들도 모두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탄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갖다가 강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사도 바울이 놓친 탄생 부분을 후세에게 전해주어서 복음서를 완성합니다. 탄생과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사명을 받은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로의 진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죽음조차 극복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나눔, 겸손과 희생, 정의와 사랑,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은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황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잘못된 평화에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섬김의 평화, 사랑의 평화를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